이방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장로의 전통과 정결에 대한 어,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자리를 뜨십니다. 사역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어, 어,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사역의 지경이 유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 이방인들의 요청을 자주 들어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쳐주십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한 사건도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만나면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보면은 뭔가 잘 따뜻하게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장면인데 당시에는 그렇게 의아한 장면은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는요, 이방인 여자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제자들 또한 저 여자 좀 쫓아내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꾸로 시끄럽게 우리의 갈 길을 막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려서 얘기하자면 어떤 얘기예요? 나는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말입니까?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여자는 실망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더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의 갈 길을 막고 그 앞에 절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좀 바뀔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주 싸늘하게 반응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어떤 사람들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문맥상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녀라는 것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거죠. 이것을 취해서 누구에게 던지는 겁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개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 이방 여인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나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예수님은 두 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여자도 떠날 법도 합니다. 그러나 27절에 이 여자는 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님이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을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주님의 말씀이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들 또한, 이 이방인들 또한 주인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은 고사하고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 부스러기의 치유 은혜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그것을 먹어야지 개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떡이 아니더라도 주인의 상,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구원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의 대답이 끝나자 예수님은 그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깹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소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고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라면 이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말하려고 하는데 막 붙잡아 당긴다면 그거야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응답되지 않으면 곧 실망하죠. 저도 예전에 좀 이렇게 아픈 데가 있어 갖고 뭐 목사님이 앞에서 막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럼 고쳐지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진짜 마음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아주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턱이 안 좋아 갖고 그때 막 입을 벌리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턱을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막 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제 "아멘." 하고 이게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멘." 하면 진짜 예수님이 고쳐 주실 줄 알고 딱 손을 떼고 입을 턱을 돌리면 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되긴 뭐가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다음에 또 기도하면은 또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곧 우리가 좌절하게 돼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계획했던 그 일을 하는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야? 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애초부터 자기가 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냉대와 거절도 그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딸을 고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 딸을 고칠 수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섭니다. 떡이 아닌 부스러기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손대고 안수해 주고 기도해야지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보다 더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닿으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어진다면 우리 딸이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 옆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떡이 아닌 부스러기로도 주어진다면 내 딸이 고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은 예수님의 혹독한 시험을 결국에 통과해 내고 말고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가졌다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딸 또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건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9 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다룹니다. 이방 여인의 고백 이후 이방 땅으로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어 연약함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하지만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했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방에서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32 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길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예수님은 걱정이 되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나섭니다. 이 무리들을 빨리 이 시장에 시내로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오게 하시죠."라고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채워 주려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비교가 됩니다. 이방인들은요. 예수님과 아마 3일 동안 특별히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했던 것으로 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팠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3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거절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은 청종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도 실수하실까를 노려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고 토를 달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3일 동안이나 붙어서 먹을 것도 취하지 않은 채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먼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황당한 반응을 보여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5천 명 정말 아이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떡을 취하고 배불리 먹었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한번 우연히 '그런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멀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쫓습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눠주고 37 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오병이어가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신학자들은 12지파로 상징을 합니다. 12지파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이제 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2 제자들이 나눠 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거둔 거죠. 음식물 남은 것들을 거뒀으니까 12 명이 가서 12 바구니를 가지고 거뒀으니까 이 12 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7개의 광주리가 거두어집니다. 4천 명을 먹이고 7개의 광주리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완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먹은 사람이 4천 명이었어요. 39 절에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배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 인근에 있는 이방 땅들도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보다 말씀을 더 갈급히 생각했고 더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어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를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신자들은 오히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율법을 알고 할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늘 의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똑같이 같은 일을 당면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먼저 됐다고 하면서 나중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임할 때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은혜 받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승낙을 얻었던 것처럼 한 번 믿은 것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차별 없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